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5절 말씀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10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서 은혜 충만히 많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교회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을 내걸었던 5가지 강령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재확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창한 3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가지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뱅이 2가지를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5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까?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령으로 삼아 이것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도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있었다. 하나님 외에도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성인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예화를 들 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앞에 이 사람이 거룩하다 라고 해가지고 성 어거스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틀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인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순교하였거나 생존시에 출중한 덕행으로 명성이 높았던 신자가 사망한 다음에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지역적으로 이제 공경할 수 있는 복자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복자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복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은혜를 입은 경우 엄밀히 조사한 뒤에 교황이 시성식을 통해서 그때의 성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성인이 몇 명이 있냐면 바로 103명이다. 성인으로 추앙된 사람이 103명이래요. 가톨릭 교회는 이 성인을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대신 빌어서 응답을 받게 해주는 중개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특히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 중에 성인이요,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 버금가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인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숭배했느냐? 당시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인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을 만들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축일을 정해서 매년 기념 미사를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 모범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의 유골, 또 사용했던 물건과 옷을 전시하고 성인을 기립니다. 성인의 순교지, 무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곳을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가지고 순례지로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성인 숭배는 그들도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빼앗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게? 가톨릭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성인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근자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할로윈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할로윈 축제에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 할로윈은요, 켈트족의 전통 축제 사윤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켈트족은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로윈 분장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칼을 쓰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이 가톨릭 교회의 성인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4세기부터 이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해요. 만성절. 그런데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만성절을 서구에서는요, 헬러마스라고 합니다. 헬러마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헬러마스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헬로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성인을 가리킵니다. 이 헬로마스의 전야제로 10월 31일 날, 여러분 10월 31일 날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할로윈 축제가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을 어떻게 보면 기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헬로윈에 이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을 추앙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광이 죽은 성인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저들이 암암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런 사제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영광에 장애 요소로 지금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이단들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 교주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나라에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요. 몇 명 정도 되냐면 지금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합 90명입니다. 자기가 교주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90여 명이 된대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교황이나 사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의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도 이것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에게 영광 돌릴까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이런 일이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주체탑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주체탑. 이것이요, 이 탑이 25,550개의 돌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 그러니까 70 곱하기 365일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온 날 하루하루를 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체탑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자주 보면 청년 학도들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뭐 횃불을 들고 레스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레스게임에서 늘 등장하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군께 영광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하늘의 달이 휘엄청 밝아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조명과 네온 사인들이 여러분 한밤을 대낮처럼 밝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이 모든 빛들은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빛에 가려서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하나님 아닌 저 하늘의 영적 존재, 그리고 이 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온 천하에 오직 태양빛만 비추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08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실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간절한 영혼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만이 오롯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외친 것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했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러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그가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오실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보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수박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세례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과 그가 한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자기 체면에 걸려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요. 높여줘요.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좀 높여볼까? 이런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인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그를 알게 하사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를 알라. 여러분, 자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성령을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만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그분께 영광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그가 예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존스 호키스 의대는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설을 바탕으로 명의를 많이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에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 사람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최고의 명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1987년도에 어떤 수술을 했냐면 쌍둥이를 분리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20시간이나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수술에 성공했을 때에 그 언론에서 이 사람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분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였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 존경과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의 일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늘 대통령감이라고 그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후에 회고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어떤 것이라고 하냐면 선물 받은 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선물 받은 손이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제목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기의 손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손을 선물 받은 손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손은 기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늘 하나님 안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강령을 실천하려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언제나 내 이름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방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모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려지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바람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안에 그런 바람이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하가 이제 악보를 쓸 때면 언제나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하가 이제 악보를 쓸 때 거기에 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포르테나 피아노, 즉 셈 여름표가 거기에는 없답니다. 셈 여름표가 없대요.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어떤 이제 그 작곡을 할 때에 이 피아노나 아니면 이 포르테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연주자의 빠른 설론이 화려한 기교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표시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하는 그게 없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이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작곡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니셜을 써놨습니다. SD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거기에 이니셜로 써놓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바하는 곡을 이제 작곡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곡에 연주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도 깊었다는 겁니다.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곡이 연주될 때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하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환호성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연주를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생각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하가 생각하는 음악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영광을 돌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미혹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짙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지키고 그때의 4주년 기념주의를 우리는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려가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는 노래를 잘 못했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음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수석이니까 차설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두가 참여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예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을 돌려드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